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선교사 김경태입니다. 지금 현재 호치민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동시에 베트남 미션에서 목회부장으로 또 신탁부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좀 바꿔서 오늘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3년 반 됐고요. 또 지난 서부 야영회 때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고, 한 11월 달에 교회 선교 주간이라는 한 20개 교회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3번의 설교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여름에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까지 다 감당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6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 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약화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사방에서 범사에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방향을 한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는 목적과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3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철학 중심에는 뭐냐면 바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섬기고 왜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말씀과 또 치유 사역과 또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시행 계획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친교 사역이고 두 번째는 사회봉사 사역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 사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책을 보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내부 사역입니다. 내부 사역. 교회 안에 내부 사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내부 사역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결속력, 영적인 준비, 또 내부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서로를 그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친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갈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친교 사역은 단순히 친목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 말씀 보는 사역,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친교, 친목을 다지는 또 사역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떡을 떼며 그걸 나누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내부 사역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준비가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15절에 나타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질병과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회봉사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이 제대로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기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에 보면 캐톨릭은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봉사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 또 여러 가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또 구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그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봉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봉사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를 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부를 향한 사역인 영적 친교 사역과 외부를 향한 사역인 사회봉사 사역이 준비가 되면 비로소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본에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보여졌을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12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미션과 선교 전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적 친교 사역과 그다음에 사회 봉사 사역과 전도 봉사 사역 이 세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했을 때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했죠. 이것은 무슨 사역입니까? 사회 봉사 사역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 전도 봉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고를 통용하고 이게 뭐예요? 내부를 향한 사역이죠. 네? 영적 친교 사역.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친교, 사회 봉사 사역, 전도 봉사 사역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사역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하루에 3, 4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폭발적인 능력이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전할 때 그 핵심이 바로 사도들의 능력과 지혜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모습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5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졌던 것이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영적 친교 사역,
그다음에 사회봉사 사역, 전도봉사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질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향기를 맡고 그것을 향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14절에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으면 유다로 넘어가고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액션 플랜, 그게 뭐라고요? 영적 층교, 그 다음에 사회봉사, 세 번째는요, 전도봉사.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행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지난 5월 28일에 베트남 람동이라는 산악 지역에 있는 라짜이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이 라짜이 교회는 베트남 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요. 이 교회에서 8개의 교회가 연합 침례식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공산화가 된 이후로 이 베트남 재림교회 역사상 아주 가장 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40명의 영혼이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공산 정권 하에 있는 이 베트남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8개 교회는 제가 이곳에서 10가지의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받은 이 교회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에 이 140명의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베트남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졌듯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경험을 그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사역이 뭐라고요? 영적 친교 사역, 그 다음에 사회봉사 사역, 그 다음에요 전도봉사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줬고요. 그 사역의 철학이 뭐라고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 우리 사역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나? 저거밖에 안 하지? 라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성김의 철학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역을 균형감 있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초기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명의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 사역을 통해서 성김의 정신으로 보여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